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옥경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한 3일간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이전에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말씀을 정말 듣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는 세상에서 진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짝반짝 빛나는 진주가 되어서 세상을 정말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진주들이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보듬고 아끼고 사랑하여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저희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저희들의 영이 맑아지며 저희들의 신앙심이 또한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위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철저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 많음을 이 시간 또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죄를 아버지 대속하신 예수님의 피로 씻겨 주시옵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의 그 의미 젊은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졌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고백하며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지금은 잘 되고 있지만 다음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었을 때에 어떻게 갈지 모르는 이 판국에 있습니다. 아버지,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말세지마를 당하여서 저희들이 정말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모든 것이 되어지고 있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전을 채워주시고 불광동에서 정말 어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루속히 쾌차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한 다 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정말 아픈 부위를 어루만지사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손끝 하나 한마디 한마디에 저희들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저희들의 영이 맑아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목사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함께 왔사오니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정말 뜻이 있어서 목사님의 육신을 연약하게 한 것으로 믿고 또 발더듬하기 위해서 더 힘있는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셨을지도 모른다고 저희들이 알고 저희들은 아버지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루빨리 육신이 쾌차되어서 더더욱 힘있고 영이 맑아지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비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0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고.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너희 자신을 살피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 이렇게 읽으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사실은 전서와 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는 글을 썼죠. 그리고 이제 그 책망하는 글 중에 첫 번째가 분쟁이죠. 분쟁. 사람 중심으로 파당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누가 너희를 위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데, 고린도전서가 좀 강하게 책망하니까 이것을 이제 빌미로 인해서 사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게 지금 사도는 지금 예수님의 12 제자를 이제 사도라고 부른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저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 문제가 뭐냐? 다른 복음, 다른 성령, 다른 예수를 전한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강하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 기록하고 바울 서신을 기록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사도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걸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의 결론 부분이 이제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책망에 있어서 취하는 그가 주의하고 있는 것은 엄한 처벌에 성급하지 않고 첫째와 둘째의 충고를 주었을 때에 그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했을 때에 비록 떨어져 있지만 그들과 함께 있는 것 같이 그들을 충고하였다 하면서 1절에 말하는 것이 우리 구주의 그 말씀하신 것, 지시,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함께 가서 권면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혼자 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해라. 그리고 모세의 율법보다도 더 극단적으로 나가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범법자들을 취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신명기 17장 6절 말씀과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세 번째 나가면서 심하게 책망할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가서 책망할 것이다. 심하게. 그래서 오늘 그 새벽 말씀의 내용이 교회의 7이잖아요. 7이. 7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7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무슨 교회 다니는데 벌을 주냐 그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나 장로님 자녀들 중에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럼 7이 대상이었어요. 우리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근데 이제 평신도들은 이게 잘 이제 많이 적용이 안 되더라도 이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그 교단 법이 있습니다. 그 교단 법에 따라서 이제 그 벌을 주게 돼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옛날에 어른들은 6계를 범했다 그랬을 때 10계명에 6계를 범했다, 7계를 범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6계와 7계 사이가 뭐냐면 천주교는 간음하지 말라를 갖다 10계명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죠. 근데 천주교는 6계명으로 바꿔놨어요. 얘네들이 10계명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 천주교 영화에 보면은 신부가 범하는 것이 6계를 범하는 것이고, 기독교 영화에서 보면 목사가 범하는 게 7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이제 파문이나 설교를 못하게 하죠. 우리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일이 있죠. 무슨 일이 있을 때 설교를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목회를 못하게 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바울이 지금 2번 가려고 계획했는데 저지되고 세 번째로 그들에게 갈 것을 미리 말하면서 이제 회개하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죄를 졌을 때 그냥 바로 그것을 어떤 심판하지 말고 몇 번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몇 번 기회를 주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전에는 목회자와 성도 간에 이런 개인적인 연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가 뭐를 잘못하면 목회자가 그거를 관여를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면서 이 연결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하고 그런 것을 연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드린 말씀처럼 그것은 결국은 목회자가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신앙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묻지마 목회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방도 못 가고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이제는 내 신앙은 내가 관리를 하고 지키지 않으면은 목회자와의 그 관계가 이게 옛날 같지 않다. 그래서 제가 어느 권사님 보고 이제 연세 드신 권사님 보고, 권사님은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주도에 피난 갔는데 그 옆에 사는 그 아줌마가 목사님한테 편지를 받았대. 근데 그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교회를 갔대.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편지도 하고 개인적으로 전화도 하고 지금 개인적으로 유튜브 설교도 보내고 개인적으로 매일 말씀도 하나씩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아주 좋은 거예요. 목회자가 전혀 그 사람하고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책망에 대해서, 책망이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 아직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믿음 안에서 낳았느니라. 할렐루야.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자식들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잘못된 이단들이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지적을 하는 거야. 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냐? 누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어떻게 성령으로 너희가 예수를 믿었는데 금방 그 예수를 버리고 다른 예수를 섬길 수가 있느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다른 성령에 속을 수가 있느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의 자식이기 때문에. 믿음의 자식이 아니면 그럴 필요도 없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교회 오는 성도들을 이름을 부르면 다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도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의 기도 순위에 10번째 안에 들어가야 된다. 10번째 안에 들어가야지 기도를 빼놓지 않고 기도하지, 10번째 안에 안 들어가면 기도를 빼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후서 13장이 이제 결론인데, 책망을 하되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모세처럼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경고에 대해서, 그가 다시 가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무례한 죄인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죄인을 용서하지 않고 교회의 책벌을 가하기를 원했고, 이때에 책망, 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표시로 해석하고 있다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고 책망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표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 은혜로운 방법이지만 항상 끝까지 참지는 않는다. 마침내 오셔서 회개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시는 것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책망하신다는, 벌을 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엄하게 되는 이유를 말할 때, 저희들이 구하는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위함이라 해서,
문제 삼게 한 것은 거짓 교사들의 계획 때문에 지금 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엄하게 하냐면 거짓 교사들에게 속으니까, 거짓 교사들에게 속으니까 엄하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 그들이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인정한다면 이것이 바울의 사도직을 증명하는 것이다. 너희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확증하면 바로 내가 사도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래야지 내가 사도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만일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시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은 바울의 사역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말씀은 그들의 선생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였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다시 낳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한 명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는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나는 믿음의 아버지가 누굽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당신의 믿음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러면 말을 못해.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은 많은데 아버지가 없는 거야. 족보가 없는 거야. 믿음의 족보. 나를 누가 전도했고 나를 누가 가르쳤고 하는 그 믿음의 족보, 믿음의 아버지가 없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은 다 사도 바울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 우리가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믿음의 아버지가 누구야? 했을 때 저의 믿음의 아버지는 누구입니다. 저는 그분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보통은 뭐라 그러냐면 세례 받을 때 세례 주신 목사님을 믿음의 아버지다 이렇게 해서 거기다 써요. 반드시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가 써야 돼요. 그래서 그 누구에게 세례 받은 그때부터 모든 것이 숫자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세례 받은 것,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그럼 누구에게 세례 받았냐를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세례 받은 날짜를 거기다 써야지 그때부터 직분도 주고 목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돼.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직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부터 사도직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될 수, 받지 않았다면 능력이 동반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버림을 받지 않았다면은 바울도 버리운 자가 아님을 알 것이다. 너희가 버림을 받지 않았다면, 너희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면 너희를 믿음으로 낳은 나도 역시 예수의 영이 있고 예수의 능력이 있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너 자신을 시험하라는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됩니다. 즉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펴야 하고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 보아야 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문제에 기만을 잘 당하고 기만은 가장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리운 자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든지 크게 속이는 자이든지 사람이 자신과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않는 것이 얼마나 책망할 일이겠는가. 그러면서 서신을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13장 7절에서 10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아니하도록. 서신을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거짓 교사들이 이들을 속여가지고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죄 용서 안 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어.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만 지금 2000년 전에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야, 우리가 용서 안 받았으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가르친다니까. 또 이단들 중에 뭐가 있어요? 야,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지 육체는 구원받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전도하는 방법도 육은 구원받지 못하니까 이성을 유혹해서 음행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맞아,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지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하라고 음행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는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아니하도록 바울이 기도한다고. 7절에 죄에서 떠나며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은혜를 위하여 자주 기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악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보다 악을 행하지 않도록, 악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이 아니라 악을 행하지 않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뭐라 그러냐면은 도덕 폐기론, 영혼만 구원받으니까 우리는 도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것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원론이다, 영지주의다, 뭐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의 명성 때문이 아니고 신앙의 수호를 위함이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비록 우리가 비난을 당하고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신앙의 명예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충성스러운 종의 소망은 그들이 무시되더라도 전한 복음이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면서 매도 맞고 뭐 감옥에도 가고 막 오해도 사고 별 그런 걸 다 당하더라도 그게 뭐 중요하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그들이 전한 복음만큼은 그것은 천한 것이 아니고 귀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앙을 장식하는 가장 좋은 길은 선을 행하고 칭찬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바울이 그들에게 갈 때에 그들이 아무런 비난받을 것이 없도록,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못했더라도 회개를 해서 바울이 갔을 때 비난받을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회개하지 않고 바울이 가서 그들을 비난한다면 그게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 천하게 되지 않고, 그리고 회개할 사람들이 회개해서 내가 갔을 때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한다. 믿음이 강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 자들을 비난할 이유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온전하기를 원했다. 9절에 진실하여 완성을 목표로 바라면서 여러분 진실이요 복음의 온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진실, 정직함이에요. 안 믿으면서 믿는 척하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야.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정직해야 돼. 모르면 물어봐야지.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물어봐야지. 아는 척하고 믿는 척하고 그러면 어떻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짓말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떠나 있을 때에 지금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사도로서 주께서 바울에게 주신 권세를 행사하며 엄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모든 불순종을 벌하는 일을 피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격려와 축도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들에게 좋은 격려죠. 온전하며 사랑으로 연합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모든 분쟁이나 이런 문제, 또 고린도 교회의 음행 문제, 우상 문제,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도 음행하고,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도 다른 예수를 믿고, 이런 모든 문제들을 이제는 너희가 다 회개하고 정리해서 서로 용서하고 온전하고 하나가 되도록 지금 마지막으로 격려를 하는 거야. 야, 너희는 잠깐 거짓 교사들에게 속을 수는 있지만은 이제는 모든 걸 다 알았으니까는 이제는 서로 용서하고 온전하고 하나가 될 수 있어.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견디는 모든 고난과 핍박 아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이제는 위로를 받을 거야. 위로를 받을 거라고 지금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 사랑에 대해서 싸움과 시기와 중상과 수군거리는 것을 피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주시는 격려, 약속이 아니다.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그렇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 그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마지막으로 격려하면서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지금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우리가 용서하고 하나가 되고 사랑이 넘치고 평화롭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너희를 낳은 믿음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는 물론 세례받은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이 싸우는 거야. 분노를 일으키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육체의 열매가 딱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육체를 따라갈 수 없고 육체는 성령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자녀와 육체의 자녀들이 딱 나눠지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자신을 살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가? 아버지, 우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사도,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단들이 와서 다른 예수를 전합니다. 다른 성령을 전합니다. 다른